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행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믿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많은 부분이 구별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삶이, 그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가 다르고 구별이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 즉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입에서 흘러나오고 또 사용하는 언어, 또 단어, 표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진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에 대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몸의 작은 기관인 그 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분명 작은 몸의 기관이지만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입속에 있는 기관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혀는 그 동물의 입안 아래쪽에 붙어서 맛을 구별하고 음식을 또 씹고 삼키는 구실을 하는 그러한 육질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혀의 도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 힘은 놀랍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몇 가지의 예를 통해 이러한 그 작은 혀가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재갈은 무엇입니까? 말의 입에 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재갈을 통해서 말이 달릴 때에 제어하고 방향 조절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의 방향을 이끄는 것이 바로 배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를 한 번에 태워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 나오는 재갈, 또 4절에 나오는 배,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그 작은 불에 대한 그 예화의 그 결론은 몸에 비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혀가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많은 무기들이 지금까지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무기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바로 말, 언어입니다. 언어 폭력, 언어로 인한 인격 모독 등 말과 언어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무기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인 말과 언어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과 언어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말과 언어를 통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말과 언어를 통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직장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존경하던 사람으로부터도 말과 언어를 통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과 언어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말, 무시하는 말, 헐뜯는 말, 비꼬는 말 등 습관적으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는 것, 특히 남 흉보는 것은 타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TV 시트콤에서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중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우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간 그 사람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그 사람도 흉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자신의 자리를 비우면 그 자신을 흉볼 것 같아서 참고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그 시트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덩달아 흉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덩달아 같이 흉을 보는 것입니다. 남 흉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흉 보는 일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이 확인도 되지 않는 소문을 남에게 옮길 때에는 그 소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옮길 때마다 살이 붙여져서 더 왜곡이 되어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남 이야기하고 흉을 보고 그러한 것이 소문으로 퍼져서 어느 한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양에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약하고 나약한 동물인 양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을 잘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긍정적이고 힘과 또 위로를 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부정적인 말과 표현들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표현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주위 사람들과 그 믿음의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부정한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정한 말 혹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부메랑처럼 나에게 그대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로운 말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 언어, 또 단어, 표현은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마음이라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다면 마음도 온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로 표현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부정적인 말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친다면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언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부정적인 언어가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습관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과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그 언어를 통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로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입술로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부정적인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언어,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실수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놓고 나서 아차 싶을 때 괜한 말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내 혀를, 내가 사용하는 말을 잘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유명인들, 그 정치인들, 그 SNS에 그 글에 잘못 올렸다가 그 낭패를 보는 그러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동안 말을 잘해서 이미지가 정말 좋았는데 한순간의 말 실수로 이미지가 추락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차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끼어드는 운전자에게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말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들, 어떠한 언어, 어떠한 표현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는 어떠한 말, 어떠한 단어들,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언어와 단어,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과 표현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일에 사용하는 언어와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 표현들이 혹시 다르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사용하는 언어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보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진실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언어는 일반인들과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언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입술과 말과 혀를 제어하는 지혜로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덩달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지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다면 험담을 그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입이 무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입이 무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입이 무거운 것도 혀를 길들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를 길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입술과 말과 혀를 제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말과 혀와 그 언어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혀와 말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제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언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언어로 직장 동료들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말과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합니다. 내 입술과 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혀와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와 말을 제어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정적인 말과 표현과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말과 언어들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남에게 아버지 상처를 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말들과 표현들과 언어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그러한 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아버지 긍정적인 그러한 말들과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혀와 말을 제어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